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는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의 실제적인 양식은 어때야 될까? 물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곳에서는 왕 되신 주님과 영생복락의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양식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왕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스리는다,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왕이라고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주권자로서의 왕만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50%밖에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만을 가리키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그런 왕으로만 생각해서는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의 왕에 대한 바른 이해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떤 왕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 왕을 제대로 섬길 때 우리 삶의 정체성과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요,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왕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베다니에서 축제가 열렸죠. 잔치가 열렸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아니,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베다니의 이 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이런 것이 사실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을 예수님께 붓는 그 사건도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 옥합을 깨뜨려 향을 머리에 붓고 닦는 그런 모습들과 또 나사로의 이 부활과 이 잔치가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람산 동쪽에 자리 잡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는요,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 전에 종료주일을 보냈잖아요. 그 종료주일이 되면 지금도 그 베다니 언덕에 종료주일 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료주일 기념교회 앞에 종려나무, 감람나무 가지를 든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오후 2시가 되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든 사제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감람산의 그 언덕을 넘어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양의 행진을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자, 13절 보니까 어떤 행렬인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뭐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단어가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옆 동네 있잖아, 호산나 교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행보 속에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성육신할 때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실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니까 천사가 얘기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주권자, 여기 개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 구원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체험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 나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오늘도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는 우리인데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소풍 가야죠. 따분하게 이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소풍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구원의 왕. 두 번째는 겸손의 왕이다. 물론 이 말씀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해 있지는 않죠.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아니, 왕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요.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는 보통 무엇을 타고 가셨냐면 백마 같은 걸 타고 가십니다. 군마, 백마 이런 걸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주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겸손함을 가리키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이가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말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이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봐야겠죠?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물론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이 왕이 구원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분으로도 소개하고 있지만 뒷부분에는 지금 스가랴 9장 9절 뒷부분에는 왜 나귀를 타신 것인지, 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겸손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군마를 탄다든지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이제는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들을 초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분은 온유하시다. 그리고 겸손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음의 쉼을 얻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진짜 어렵습니다. 아무나 만날 수도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 때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모를 심으러 왔었어요. 경기도 안성군, 옛날에 안성군 일중면에. 그래서 대통령 온다고 그냥 온 면 사람들이 뭐 음식을 장만해서 대통령 오시면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막 준비를 하고 막 잔치집까지 그렇더라고요. 또 학생들 중에도 또 몇 명 뽑혀가지고 같이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한번 얼굴을 좀 볼 수 있을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봅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음식도 동네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 하나도 안 먹어요. 자기네들이 싸운 거 먹지. 그리고는 그 대통령이 그냥 한 번 들어가서 뭐 한 개, 두 개 심고 나오는 그 논에는요, 완전히 군인 아저씨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맨발로 이렇게 발을 하면서 요만한 돌까지 다 골라내더라고. 그리고는 그 일중면 일대가 완전히 그냥 이 군인 경찰로 완전히 아주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하다가 대통령이 와서 못 심고 그냥 동네 사람들 뭐 몇 사람, 그 준비된 사람들만 악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통령 만나기가 진짜로 힘들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임금, 대통령, 왕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은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배우고,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누구나 와서 만날 수 있는 겸손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노소 우리의 신분,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못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나같이 이렇게 죄 많고 세상에 물든 내가 나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요? 물론이죠.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게 정말 겸손하셔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배우고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초청해 주시는 겸손한 왕이신 그분 앞에 나는 얼마만큼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이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는지 내 자신들을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되시는 이분은 평화의 왕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왕이라고요? 구원의 왕. 두 번째는 겸손의 왕. 세 번째는 평화의 왕이다. 오늘 본문에 평화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감람산 내리막길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종려 가지 나무, 감람나무 가지를 던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것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가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언제가 생각이 나요? 언제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때, 인간의 몸을 타고 성육신 하시는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 그때 그 천사가 찬양했던 거하고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이 성탄절, 그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도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평화가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무엇하러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시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도 호산나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평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화를 와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평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실 때도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평화에 대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편안함, 평강, 이 평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라고요? 평화, 평강, 이 샬롬, 편안함,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목사님, 지금 근심거리가 태산 같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은데 지금 IMF가 아니지,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죽겠는데 무슨 편안함을 누립니까?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리고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편안을 누려라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인간은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걱정해요, 염려하고.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어머니 89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막내 아들이 그래도 멀리 계시니까 자주 전화를 드리잖아요. 그럼 맨날 새신자는 오냐? 교회는 부흥되냐? 아이고, 막내 아들 그냥 부산 가서 목회한다고 고생한다고 잘 오시지도 않고, 또 오시면 사모 불편할까 봐. 어쨌든 그냥 막내 아들 목회는 잘하고 있는지,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그 큰 땅을 사서 막 건물을 짓는다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전화할 때마다 그냥 새신자 오냐, 교회 부흥되냐. 아이고, 하여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집사님, 목사니까 목사니까 최집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새신자 보내주시고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들이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 애들 걱정해야지, 뭐 또 돈이 또 없으면 돈 걱정해야지, 또 몸 아프면 또 신경 쓰이지. 여기서 해방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이렇게 세 보이지만 저도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편안함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삶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환경이 주는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서 이런 근심과 환난을 지속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편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편안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백마를 타거나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나는 구원의 왕으로 왔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고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으니 나에게 기대라.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라. 나를 통해서 평강을 누려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